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더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찬양했었죠? 우리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전사님이 이 시간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렇게 현서와 노연이 그리고 은서와 주희가 주일날 이 오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주와 똑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았죠?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저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죠. 네,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포스터도 보여줬었죠. 이게 어떤 뮤지컬인데 어떤 뮤지컬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홍보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현사 알았니? 몰랐죠? 네, 전사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운 오리 새끼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작자가 쓴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생김새가 달라서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백조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 더 이상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무리에 살면서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긴 다리와 긴 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얀 깃털과 매끄러운 부리, 매일같이 이제 호수에 비친 자신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아 독치 상태에 빠져 있고는 했습니다. 뭐 남자 친구들 자주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 뭐 샤워하고 전 삶을 포함해서 샤워하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와우 정말 섹시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가요? 뭐 총도 한 번씩 땅 하고 쏴보고 영화 대사도 멋지게 한번 쳐보고 전사님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백조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백조가 이전에는 자신을 미워하다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 것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보통 자기 애가 너무나도 강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실수를 하기 마련일까요? 이것은 뭐 거의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기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미운 오리 새끼도 그랬다는 거죠. 이 백조는 매일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른 백조들과 동물들에게 자랑을 했었고 어느새 숲속에서 제일 가는 뽐내기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 친구들의 이제 생김새를 비웃으면서 말이죠. 어느 날은 백조가 호수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여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육지에 어떤 다람쥐 한 마리가 막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백조가 이제 다람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앞니가 기니? 그 앞니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처럼 매끄러운 이 부리가 부럽지 않아? 라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좀 얄밉지 않아요? 그죠? 전에 보고 좀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슴한테는 야, 네 뿔은 뭐 그렇게 못생겼어? 막 사슴 뿔이 막 이렇게 나 있잖아요. 뭐 걸어가다가 나뭇가지라도 걸리겠다 야 하면서 내 새하얀 날개가 부럽지 않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백조는 다른 동물들을 깔보았고 동물들은 백조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지를 걷고 싶었던 이 백조는 호숫가에서 나와서 육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나무와 풀이 풍성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사냥꾼이 쳐놓았던 그물에 그가 이 백조가 걸리게 된 겁니다. 백조의 날개가 그물에서 걸려서 빠지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조는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죠. 꽥꽥거리는 소리가 이제 여기 있는 온 숲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동물 두 마리가 있었는데 당연히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당연히 다람쥐와 사슴이겠죠. 다람쥐는 그물에 걸린 백조를 바라보면서 뾰족한 앞니로 여유롭게 이렇게 도토리를 여유롭게 까먹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그물에 걸린 백조를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백조랑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다람쥐야, 너의 그 뾰족한 앞니로 이 그물을 좀 끊어주지 않겠니? 근데 도토리를 먹고 있었던 그 다람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 내 앞니는 너무나도 뾰족하고 못생겨서 너한테 보여주기 좀 창피한 것 같아. 너의 그 아름다운 부리로 매끄러운 부리로 그물을 쪼아서 잘라버리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는 백조에게 행운을 빈다며 뒤돌아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사슴이 찾아왔죠. 사슴아, 너의 그 긴 뿔로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올려주면 안 되겠니?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슴이 백조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어, 내 뿔은 너무나도 크고 못생겨가지고 널 도와주러 가기까지 가다가는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도 또한 위험에 처해질 것 같은데 그냥 너의 그 아름다운 그 새하얀 깃털을 가지고 있는 날개로 그물을 날려버리는 건 어때? 라면서 사슴마저도 백조를 도와주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백조를 도와주지 않고 떠나게 되자 백조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사냥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풀에서 이렇게 삭삭 하는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조는 생각했습니다. 아, 사냥꾼이 왔구나. 난 이제 끝났다. 좌절했어요. 그런데 수풀에서 나타난 존재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백조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갈색 털을 뒤덮고 있는 바로 예전에 헤어졌던 오리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 오리 형제들은 이 미운 오리 새끼, 즉 백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해주러 온 겁니다. 그들의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그물을 막 촉촉촉촉 하고 쪼아댑니다. 백조는 오리 형제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예전에는 나를 괴롭혔던 이 형제들인데 내가 위험에 처해지니까 와가지고 쪽쪽쪽 하는데 부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쪼아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물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오리 형제들은 놀란 백조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너가 떠나가고 우리들은 많이 방성했다. 생긴 것이 다르다고 너가 틀린 것도 아니었는데 너를 괴롭혔던 건 정말로 내가 우리들이 미안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조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친구들의 모습은 모두 다르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나는 나와 다른 친구들의 그 모습을 욕보이고 무시했구나. 내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백조는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오리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비록 백조와 오리의 관계였지만 그들은 둘도 없는 형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조는 또한 그가 욕보인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 결국에는 뭐 형제들과 오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모든 동물들과 함께 서로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런 뼈난 결말을 이 미운 오리 새끼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으로 전사님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아름답고 손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안에서 화해로 인한 행복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만은 불화를 일으키고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이소무화, 이렇게 동화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소무화 안에는 비록 어린아이들이 듣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들이 배울 점,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단번에 깨닫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겸손을 통한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다른 동물들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게 됐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조는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백조에게 용서를 구하러 간 오리 형제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오리 형제들은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교만해서 자기들과 다르게 생긴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를 욕하고 괴롭혔지만 나중에는 그 잘못을 깨닫고 겸손을 통하여 백조에게 용서를 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겸손이 백조로 하여금 자신의 다른 동물들에게 경솔히 행동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고, 그 겸손이 또 다른 겸손을 낳고 용서와 화해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저번 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겸손을 통한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애초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비록 나의 의견이 틀렸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옳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어버리거나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옳은 것으로 인정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하고 힘으로 억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음에 커서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이는 배려와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나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나를 생각해서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해주나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답해야겠다는 마음 또한 가지게 해줘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같다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같다고.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고로 선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이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자 이 모든 것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전부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해주셨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전사님이 PPT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 왕 므낫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그 이방 민족, 즉 아수르라는 민족을 회초리로 삼아서 므낫세 왕을 이렇게 한 대 착 하고 치시는데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에는 그가 다시 한 번 더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다시금 유다의 왕으로 서게 되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금 왕의 자리로 설 수 있게 하셨구나. 그제서야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겸손이 곧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겸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러한 인식과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연이 알겠니? 오케이. 현서도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직결시켜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용서하거나 편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는 쓰라린 그런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 남에게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한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스스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만큼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는 위선과 마주칠 따름이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예보전에도 말씀을 소개했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존 칼빈, 여러분들 들어봤죠? 존 칼빈은 이러한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안 갚음할 궁리를 하거나 어떻게든 해코지할 기회를 골똘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다면, 더 나아가 원수처럼 여기는 상대가 보여준 호의에 보답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온갖 배려를 우리가 똑같이 해주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꼴이 될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전사님의 말로 쉽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고 또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배려를 우리가 또한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봤자 말짱 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 질문.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 7번이면 많이 용서해 준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시죠? 현서 혹시 알고 있니? 맞습니다. 역시 똑똑해. 네. 예수님께서는 77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꼭 77번, 정확하게 77번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예화를 곧바로 이어서 들려주시는데 어떤 예화냐면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값을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값을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로마의 화폐로 1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가 발음이 잘 안 돼.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드라크마예요. 그 1드라크마가 6천 개나 모여야 1달란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계산해 보면 계산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을 주인에게 빚진 거야. 종이.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야, 너 빨리 이 돈 갚아라. 너가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네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라도 이 돈을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당장 갚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주인님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꼭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불쌍하게 간청하고 있는 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딱한 거야. 그 모습이. 이 종이 평생을 일해도 비록 뭐 모든 것을 다 팔고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을 이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그 종이 빚지고 있었던 모든 그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계약을 탁 맺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 거죠.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쳐서라도 주인님을 꼭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은 아까 뭐였지? 100드라크마랑 같은 값이에요. 어쨌든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자에게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막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이 사람과 똑같이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내가 꼭 갚겠다고 무릎 꿇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너가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하고 감옥에 탁 쳐넣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종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 감옥에 쳐넣은 그 종의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자초지종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뭐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그 종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왜 그랬냐? 나는 너에게 너가 평생 동안 일을 해도 갚지 못할 그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너가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거늘 그렇게 용서를 받고도 너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느냐? 이 자를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은 감옥에 들어가 콩박 심세를 겪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화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원한을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며 그들을 품어주고 아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가 예전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나를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이후에는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름답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자아도취해서 남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으면은 감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마땅히 우리가 감사를 표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에 이와 더 큰 보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빚진 자의 모습으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아껴주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욕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전사님은 100% 믿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아는 친구들은 같이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미안해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능력이 없고 저희들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은 그저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피난처, 저희들의 유일한 안식처, 저희들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헌금함 있거든요. 여러분들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헌금함에 헌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마저도, 내 모든 눈물,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생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한 불평불만을 내뱉고 싶은 그런 일들, 반대로 저희들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전달 사항 잠깐 알려드릴게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10월 중순쯤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전사님이 유튜브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거니까요. 보내주면 여러분들 꼭 보고 주기도문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배우시고 기도할 때도 한번 주기도문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이니까 성찬에 참여할 친구들은 우리 본당으로 내려가서 전사님과 함께 성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자, 가봅시다. 우리 주희랑 은서는 고생 많았다. 네, 집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성찬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배는 여기까지 할게요.